여러분, 풀어야 합니다. 풀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실들이 서로 얽혀 있어요. 이 얽혀 있는 이 실들을 내가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풀지 않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풀어야 정리되고 또 정리돼야지 풀립니다. 용서는 뭐냐? 용서는 푸는 것이다. 아멘. 따라하세요. 용서는 푸는 것이다. 네. 용서는 푸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서로 얽혀 있는 것들을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어야 미래가 풀립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았습니다. 아니, 요셉이 뭐 형들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형들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형들은 요셉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요셉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했고 그래서 요셉은 상처받았습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부인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의 모든 재산들을 잘 관리해 줬단 말이죠. 재산을 더 불어나게 해줬단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돌아온 것은 뭐예요? 배신이에요, 배신. 그래서 뭐예요? 요셉은 또 상처받았어요. 잘해 주었는데 상처받았어요. 선의를 베풀었는데 상처받았어요. 좋은 걸 주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상처가, 배신이 돌아오고 상처가 된 거예요. 요셉의 과거는 배신과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과거의 모든 일을 용서했습니다. 복수심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면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을 거예요. 그의 미래가 밝은 미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에 대해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를 풀어야지. 따라하세요. 과거를 풀어야지 미래가 풀린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과거를 풀어야지 미래가 어떻게 된다? 미래가 풀리는 거예요. 용서해야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용서해야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을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그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셋으로 짓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으로 짓습니다. 51절과 52절을 다시 볼까요? 다시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그 지은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놀랍잖아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셋. 두 번째 아들이 뭐라고요? 에브라임.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연히 진 이름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셋입니다. 므낫셋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므낫셋이에요. 므낫셋. 자,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자,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잃어버리게 하신 후에 번성케 하셨습니다. 잃어버리게 하신 후에 번성케 하셨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겪었던 모든 일, 상처들, 배신들, 아픔들, 괴로 힘들었던 이 모든 고난들을 잊게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순서를 보라는 거예요. 순서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잃어버리게 한 후에 축복하셨다. 번성케 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풀어야 뭐 한다? 풀린다는 겁니다. 아멘?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용서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문하셋과 에브라임 이름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문하셋 이름 속에 뜻 속에 문하셋의 그 이름의 뜻 속에 담겨진 요셉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요셉이 내 고난과 온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형제들 때문에 고난받았단 말이죠. 그의 형제들의 죄 때문에, 형제들의 질투 때문에 시작되는 고난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죄 때문에 요셉이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자예요? 요셉이 성자입니까? 요셉이 인격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도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형들에 대한 나쁜 그런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예? 섭섭하고 화나고 복수심을 품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한테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줬습니다. 다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다 잊었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어떤 경우는 또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용서한 건 용서한 거고, 예? 용서한 건 용서한 거고, 덮어둔 건 덮어둔 거 간에 생각나는 것도 생각나는 거는 또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어떻게 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아픔을 겪을 때마다. 성경에는 요셉의 인생을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요셉이 잘 되기까지 그 안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예. 뭐 요셉의 삶이라고 뭐 탄탄대로예요. 예, 안 그랬습니까? 어려움도 있었을 거, 뭐 이렇게 정적도 있었을 것이고, 요셉이 잘 나가는 거에서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비판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요셉의 기분이 항상 좋았겠습니까? 나는 항상 해피 아니란 말이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가 말이죠.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니,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는데. 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그 유혹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은 건데,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뭐야? 말씀대로 살았으면 축복이 와야 되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감옥행이에요. 감옥을 간 거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요셉에게 상처가 될까? 뭐 보디발에게도 상처받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상처받고, 또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도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된다고 했는데,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축복은 개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속으로. 제 앞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지만, 진짜 화나면은,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 축복해 준다 그랬는데, 잘 된다고 했는데, 잘 되기는 뭐가 잘 돼?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상처 주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상처를 받는 건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상처 주신 분이 아닌데, 내가 내 그 잘못된 성격 때문에, 예? 나의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요셉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 원망이 많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감옥에 왔는가? 내가 한 것은 말이야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밖에 없는데 말이야.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므낫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고난과 형제들로부터 입은 상처를 잊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용서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멘. 용서를 통해서 가능해요. 여러분,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용서는 과거를 잊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상처와 그러한 독심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깜빡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게 망각이에요, 망각. 잊어버리는 은혜예요.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는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어른들은 말하기를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세월이 흘러가면 상당히 많은 상처와 아픔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한평생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 기억하면요, 한평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중간중간에 까먹으니까 여러분, 까먹으니까 사는 거예요. 까먹어. 다 일일이 그냥 큰 거 작은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요, 못 삽니다. 얼굴만 보면 생각나는데 못 살아요. 까먹으니까는 한평생 사는 거예요. 가족이 어떻게 서로 한평생 살 수 있어요? 까먹으니까 사는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저 사람이 저 오빠가 나한테 했던 일, 동생이 나한테 했던 일, 부모가 나에게 했던 일, 또 내가 부모에게 했던 일,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가족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족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월이 흘러도 잘 잊혀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또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것들은 잘 까먹고 잊어먹은데 어떤 것들은 참 시간이 지나도 잊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런 아픔이고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분이 나고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화가 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감정이 우리의 행복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런 감정이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밀어내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원한, 한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다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상처가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뭐예요? 오늘이 안 풀려요. 오늘이 안 풀리니 뭐가 안 풀려요? 내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일이 안 풀리니 뭐예요? 모레가 안 풀리는 거예요. 1년이 안 풀리고 2년이 안 풀리고 5년이 안 풀리고 10년이 안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뇌의 기능이란요, 어느 분이 그래요. 두뇌의 기능이란 기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망각하는 데 있다. 네. 망각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용서는 뭐예요? 용서는 망각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산다는 겁니다. 원한을 품고 살기 때문에 결국 그 원한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편견을 가지게 만듭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도 뭐예요? 편치 못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도.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용서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왜?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원한을 갖고 한을 갖고 있으면, 상처를 갖고 있으면 어때요? 이게
이게 내 마음도 편치 않는 겁니다. 아니, 내 마음이 편치 않은데 여러분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내 마음이 편치 않은데 일이 제대로. 속병이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속병이 육신의 병이 되는 거 아니냐요. 속병이 육신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원한을 풀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용서입니다. 아멘? 용서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용서가 가능합니까? 내가 배신당해서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과거의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용서가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요셉이 깨달았어요. 요셉의 과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이용해가지고 요셉에게 상처를 주게 만들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해서 그 또 요셉에게 상처를 주게 만들고 감옥에 만들고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사람이 요셉에게 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아멘.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당신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그 일 속에 뭐가 있음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당신들은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당신들은 나에게 아픔을 줬지만, 당신들은 나를 배신했지만, 오히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그 배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가 받은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나를 더 큰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요셉이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한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한나가 아들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진 것은 누구 때문에? 분리나가 한몫을 했다고 했습니다. 분리나가 막 그냥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을 가지고 막 그것 들쑤시고 막 속 뒤집어지게 만들고 막 하니까 어떻습니까? 오기가 난 거죠, 한나가. 오기가 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서름을 당해야 됩니까? 제발 저에게도 좀 아들을 주십시오 말이지. 돈이고 뭐고 남편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말이지. 뭐니 해도 아들이 최고입니다. 남편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말이죠. 상처가 한나의 소원이 되었고 소원이 기도가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올바른 반응을 낳습니다. 아멘. 올바른 반응이 올바른 선택을 낳습니다. 아멘. 올바른 선택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풀었기 때문에 미래가 풀린 거예요.
요셉이 그것에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용서했기 때문에 축복받았던 것이고 요셉이 풀었기 때문에 뭐예요? 미래가 풀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자,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오세요. 풀자. 풀렸다. 따라오세요. 풀자. 풀렸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부터 이거만 딱 생각하면 돼요. 풀자. 풀렸다. 네. 풀자, 풀렸다. 네. 이전이, 따라서 이전이 번성해졌다. 따라서 이전이 번성해졌다. 네. 용서하니 축복받았다. 네. 여러분, 풀자 풀렸습니다. 잊으니까 번성했습니다. 용서하니까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뭐가 먼저? 용서가 먼저입니다. 아멘? 용서가 먼저예요. 그리고 축복은 그 후에 옵니다. 용서할 때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매이고 원망을 품고 살고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황폐해집니다. 내 마음이 삭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을 받을 수 없어요.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끓어오르는 그런 용암처럼 분노만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모든 것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반감을 갖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자신의 영혼이 죽는 것이고 마음이 죽는 것이고 육체가 죽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병들지 않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아멘. 뭐예요? 축복받아야 용서하고 내가 좀 잘되고 나는 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먼저? 용서가 먼저입니다. 아멘. 용서해야 용서받고 용서해야 뭐 받는다? 축복받는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으세요? 네. 일이 잘 풀리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풀어야 풀립니다. 여러분 혈관이 딱 막혀버리면 뒷골이 아파요. 그렇죠? 편두통 걸리고 네. 골이 아픕니다.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혈관을 풀어야 됩니다. 혈관을 풀어야지 두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네. 맺힌 것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건 풀어야지 내 머리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내가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과거를 풀어야지 미래가 풀립니다. 용서하면 내 안에 뭐가 찾아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네. 기쁘죠? 용서하면 뭐가 돼요? 자유로워요. 사람이,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종은 매어 있습니다. 매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해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하고 아내하고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진 않지만, 그래서 한바탕 하고 나보세요. 그거 속이 편합니까? 안 편해요. 안 편합니다. 네? 여러분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한바탕 해보십시오. 그게 마음이 편하냐고요. 하고는 바람 좀 쐬러 가야 무슨 영화를 보고 뭘 해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근데 풀면 편해집니다. 아멘. 풀면 편해지고 매인 것을 풀으면 그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함이 있으니까
엔돌핀이 팍팍팍팍 솟습니다. 막 혈관에 피들이 막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몸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자유로우니까는 몸도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홀가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홀가해지고 자유로웠으니까는 손으로 하는 일마다 여러분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아멘? 예. 얼마나 잘 풀리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풀리고 싶으면 먼저 뭐 해야 돼요? 푸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내일이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이렇게 꼬여? 왜 이렇게 매여 있어? 왜 이렇게 힘들어? 매여 있으니까 그렇지. 풀지 않으니까는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용서는 푸는 것입니다. 풀릴 때 여러분 일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따라해 보시죠. 풀어야 풀린다. 풀자 풀린다. 아멘. 네, 여러분 다른 거 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면서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풀어야, 내가 풀어야 일이 풀린다. 그 결심하십시오. 뭘 결심해야 됩니까? 따라해보세요. 풀자! 풀린다! 아멘.